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12월 25일을 성탄절로 지킵니다. 근데 여러분, 12월 25일이 성탄절이란 게 성경 어디에 나옵니까? 성경 어디에도 12월 25일을 성탄절로 지키라는 말씀은 없습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는 12월 25일을 성탄절로 지키는 것이겠습니까? 제가 이스라엘에서 공부할 때 이스라엘에 사시는 분들은 좀 조심스럽게 성탄절이 12월일 수는 없다 하는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누가복음 2장 8절에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탄생하시던 그 밤,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켰더라라고 합니다. 이스라엘을 가보시면은 12월은 겨울 장맛비가 내리는 우기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겨울도 상당히 춥습니다. 물론 지중해성 기후의 영향으로 우리만큼 춥진 않지만은 눈도 내리기도 하고 상당히 추운 겨울 밤입니다. 그런 겨울 밤에 또 우기로 비가 내리기 십상인 그런 겨울 밤에 목자들이 밖에서 양떼를 지킨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그 밤이 12월이 아닐 것이다 라고 이스라엘에 사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런데 왜 그렇다면 우리는 12월 25일 성경에도 있지 않은 이 날을 성탄절로 지키는 것일까요? 역사적으로 보면 여러 가지 설들이 있습니다만 가장 유력한 설은 주후 313년경에 콘스탄틴 대제에 의해서 기독교가 공인이 됩니다. 그 전에 이 로마를 비롯한 이 유럽 쪽의 사람들은 대부분 이교도였습니다. 기독교를 핍박했고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점점 기독교화되어서 결국 주후 313년경에 콘스탄틴 대제에 의해서 기독교가 공인되는 자리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교회는 고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유럽을 뒤덮고 있던 이교 문화를 어떻게 기독교 문화로 바꿀 것인가. 근데 그 중에 큰 문제가 되는 축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태양 탄생일 축제라고 하는 태양절 축제였습니다. 이제 태양의 길이가 길어지기 시작하는 이 동지가 지나고 나면은 12월 22일이 동지죠. 동지가 지나고 나면 12월 24일부터 1월 6일까지 그 당시 로마의 사람들은 태양절 축제라고 해서 태양신에게 드리는 축제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해가 길어지고 엄산한 겨울이 끝이 난다. 그래서 이 태양신의 밝음이 임한다. 그런 축제를 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비성경적인 것인가를 깊이 깨달았던 초대교회 지도자들은 성경을 읽는 가운데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들이 생각하는 이 태양신이 사실은 태양신이 아니고 빛으로 임하시는 주님의 은총임을 가르쳐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시편 136편에 큰 빛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해로 낮을 주관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달과 별들로 밤을 주관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그들이 태양신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해와 달과 별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일이다. 그것을 가르쳐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1장 78절에 보시면 세례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의 예언이 나옵니다. 사가랴가 이렇게 예언합니다. 이는 우리 하나님의 긍휼로 인함이라. 이로써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치고 우리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리로다. 누가복음 1장 78절 79절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이 바로 돋는 해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한 해의 끝자락에 돋는 해처럼 소망으로 임하시는 분이시다 하는 것을 가르쳐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태양절 축제가 시작되는 12월 24일, 원래 이 유대인들의 달력은 일몰로부터 일몰까지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12월 24일 해진 때부터
12월 25일 해질 때까지를 성탄절로 지키고 이 기간을 성탄절 축제로 이어가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주후 350년경에 교황 율리오 1세에 의해서 지금 12월 25일이 성탄절로 온전히 제정이 되게 된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12월 25일을 성탄절로 지키는 교회의 전통이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이 날을 성탄절로 지켜야 할까요? 원래 이 태양신 축제의 의미를 바꾸긴 했지만은 이 날을 그대로 정한 이 시간을 성탄절의 시간으로 지켜야 될까요? 저는 지켜도 무방하고 또 지켜야 된다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시간과 공간의 주인이시고 역사의 주관자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과 무관한 성탄절 절기가 정해져서 온 지구상의 교회들이 지키도록 하나님께서 허용하시는 하나님이실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역사 속에 함께 하시는 분이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입니다. 비록 12월 24일, 25일 그 날들이 원래는 태양신 숭배와 관계 있었던 날일지 몰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날들을 새롭게 하신 것입니다. 헛된 태양신 숭배가 아니라 진정으로 의의 태양으로 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기념하는 절기로 온전히 바꾸어 놓은 것입니다. 지금 전 세계가 12월 25일을 성탄절로 기념하는 것은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서 역사 속에 이루어 놓으신 일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부담 없이 그리고 오히려 하나님의 그 뜻을 헤아리며 저는 12월 25일을 성탄절로 지켜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교회의 전통에도 12월 25일을 성탄절로 지키지 않는 교회의 전통도 있습니다. 동방정교회, 이 동방정교회 계통에 속한 교회들은 1월 7일을 성탄절로 지킵니다. 러시아를 가보시면은 러시아 정교회는 동방정교회에 속해 있기 때문에 러시아의 성탄절은 1월 7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도 사실은 12월 25일입니다. 왜냐하면 이 동방정교회와 이 서방교회는 다른 달력을 씁니다. 동방정교회는 주전 46년에 만들어진 율리우스력이라고 하는 달력에 근거해서 교회력을 지킵니다. 그런데 이 서방교회들은 그레고리력에 의해서 성탄절을 지킵니다. 지금 우리가 지키는 바로 이 달력이 그레고리력이지요. 그래서 이 그레고리력에 의해서 12월 25일이 바로 이 동방정교회가 지키는 율리우스력에 하면 1월 7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 1582년에 만들어진 그레고리력에 의한 12월 25일이 바로 주전 46년에 만들어진 율리우스력의 1월 7일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온 땅의 교회들이 바로 이 12월 25일을 성탄절로 지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날짜를 따지기보다는 왜 하나님께서 12월 25일을 성탄절로 지키게 하셨는가, 그 의미를 깊이 생각해야 된다고 믿습니다. 어떤 기독교 이단들은 성경에도 없는 12월 25일을 왜 지키느냐, 그렇게 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미혹해서 사람들의 신앙을 떨어뜨리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아니라고 해야 됩니다. 만유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우리가 성탄절을 지킨다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 4장 6절에 보시면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만유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하필 12월 25일이 성탄절이 되게 하셨을까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그 당시 로마 사람들이 어리석은 이교의 풍습에 젖어 있었기에 그들이 생각하는 이 태양신이 그런 존재하지 않는 신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역사의 주관자시라는 것을 일깨워 주기를 원하셨습니다.
태양신이 그들에게 소망을 주는 것이 아니라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서 돋는 해로 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주신 것이 소망이라는 것을 일깨워 주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이런 의미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 해의 마지막에 성탄의 주님을 바라보라는 뜻도 있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만약에 성탄절이 12월 25일에 있지 않다면, 한 해의 끝자락에 성탄절이 없는 한 해의 끝을 맞는다면 우리의 한 해의 마지막이 얼마나 쓸쓸하고 외로울까요? 한 해의 끝자락에 서서 우리는 해안에 젖어서 한 해를 돌아봅니다. 그리고 또 한 살 나이가 들어가는구나 하는 생각에 우리 마음이 우울해지기도 합니다. 내년에는 어떤 일이 있을까 우리의 마음에 두려움이 임하기도 합니다. 바로 이런 시기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탄을 기념하게 하셨습니다. 한 해의 마지막에 예수 그리스도의 성탄을 두셔서 우리의 한 해의 마지막을 허무와 우울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소망의 절기로 만드시려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 아닐까요? 거리에 울려 퍼지는 캐럴의 소리를 들으며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해집니다. 곳곳의 성탄 장식들을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성탄의 사랑으로 우리의 마음이 가득하도록 하시려는 하나님의 사랑의 뜻이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한 해의 마지막 성탄으로 오시는 주님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소망을 우리의 마음에 간직하고 새로운 해를 시작하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지 않을까요? 저는 역사를 주관하시고 섭리하시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가 한 해의 마지막에 이 성탄을 지키게 됨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대림의 절기에 이런 하나님의 뜻을 깊이 생각하며 성탄의 의미 속에서 한 해를 아름답게 마무리하시고 또 새로운 소망으로 한 해를 시작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요한은 요한 1세 3장 1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보라는 것입니다. 보라. 저는 성탄은 바라봄의 절기라고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대림절 우리가 바라보기를 원하십니다. 무엇을요? 성탄으로 임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요즘 성탄에 대한 우울한 이야기를 좀 듣습니다. 미국에는 성탄절 장식이 거의 사라져버린 성탄절기를 맞고 있다고 합니다. IS 테러의 위협, 다종교 다문화된 사회 속에서 기독교인들이 받는 공격, 이런 것 때문에 성탄 장식이 거의 사라져버린 그런 미국이 지금의 현실이라고 합니다. 미국의 가장 유명한 커피 전문 업체인 스타벅스, 스타벅스는 해마다 성탄절이 되면은 빨간 바탕에 썰매며 또 여러 가지, 물론 뭐 그것이 다 성탄의 의미는 아니지만 그래도 성탄을 생각하게 하는 여러 가지 것들을 장식해서 성탄절 분위기를 한참 고조시켰는데, 올해 스타벅스 커피 잔에는 어떤 성탄절 무늬도 없다고 합니다. 그냥 빨간색만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탄절 트리도 거의 사라져 버렸고, 그나마 성탄절 트리가 있으면은 거기에는 메리 크리스마스나 Have a blessed Christmas 같은 이런 성탄절에 대한 소식보다는 그냥 해피 뉴 이어, 복된 새해가 되십시오, 이런 식으로 성탄이 사라져버린 그런 성탄절을 맞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선 후보 중에 한 사람은 자신이 대통령이 되면 전 미국에 메리 크리스마스가 울려 퍼지게 하겠다고 큰 소리를 칩니다. 근데 그 사람은 별로 신실한 사람이 못 됩니다. 정치적으로 성탄절을 이용하고 있는 것뿐입니다. 우리나라도 별로 다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 어느 틈에 거리에는 캐럴이 거의 사라졌습니다. 음악 저작권법의 영향 때문이라고 하기도 하는데요. 어쨌든 사람들은 캐럴이 사라진 거리를 성탄의 시간들로 지나가고 있습니다. 성탄절 장식도 거의 사라져버린 그런 우울한 우리의 시대를 맞고 있습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참 마음 아픈 현실이지만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다시 한번 성탄절에 무엇을 바라보아야 할 것인가를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는 계기가 되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화려한 성탄절의 장식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또렷이 바라볼 수 있는 2015년 성탄절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셨는가.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보시고 생각하시고 묵상하시는 대림의 절기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목사로서 목회를 하면서 참 마음 아픈 것 가운데 하나가 좀 우리가 이 하나님의 사랑을 왜 이렇게 잘 느끼지 못하고 살아갈까 하는 것이 참 고민입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셨는가를 우리가 좀 알면 좋겠는데, 목사인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이 하나님의 사랑을 좀 깊이 깨닫고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 1서를 쓰면서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끊임없이 하나님이 사랑이심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사도 요한이 살아갔던 그 시대가 참 암울한 시대였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그들은 박해를 받고 이리저리 쫓겨다녀야 했습니다. 점점 교회 안에서도 사랑이 식어져가고 각박해져가는 시간들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사도 요한도 이제 주님께 갈 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의 말년에 점점 힘들어지는 그의 마음을 그는 추스르면서 끊임없이 묵상했던 것이 바로 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가. 그는 그 사랑을 생각하면 그의 마음이 따스해지는 걸 느꼈습니다. 하나님의 가득한 사랑이 그의 마음을 채울 때에 세상을 바라보는 그의 눈이 새로워지고 삶을 바라보는 그의 모습이 새로워지는 것을 그는 발견했던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도 이 하나님의 사랑 하나로 이 모진 세월을 버텨나가면 좋겠는데, 하나님이 사랑이신 것을 좀 아십시오. 하나님이 어떠한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셨는지 그 사랑을 또 한번 묵상하고 묵상해 보십시오. 사도 요한은 지금 그런 권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남자들이 군에 가면은 반드시 울게 되는 일이 하나 있습니다. 언제 웁니까? 눈을 감고 어머니를 부르라고 하면 남자들은 반드시 웁니다. 군대에서 그 모진 훈련을 받다가 눈을 감고 어머니 하고 부르면 그냥 눈에 눈물이 확 쏟아집니다. 어머니의 사랑이 가슴을 타고 흐릅니다.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이 가슴 절절히 터져 나오는 것입니다. 어머니께 잘하지 못했던 시간들도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가고 다시 어머니 품에 안겨서 그 한없는 사랑을 한번 느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서 어머니 하면 우리 남자들의 눈에도 다 눈물이 흘러내립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근데 하나님의 사랑이 어머니의 사랑보다 못합니까? 왜 우리는 눈을 감고 하나님 아버지라고 하면 우리 눈에 눈물 한 방울도 흘러내리지 않는 것일까요? 왜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면 우리 가슴에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벅차오르는 감격이 없는 것일까요? 우리는 너무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지 않고 살아가기 때문은 아닙니까? 세상 살아가느라 바빠서 하나님이 어떤 사랑인지도 한번 묵상할 시간도 없이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것 아닙니까? 아니, 세상이 우리의 마음을 온통 다 빼앗아 가서 그런 것은 아닐까요? 저는 우리가 삶의 자리에서 자주자주 눈을 감았으면 좋겠습니다. 눈을 감고 세상에 대하여 눈을 감고 다시 한번 하나님이 어떤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시는가를 깊이 생각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그 밤을 잊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만나 주시던 그 밤, 나에게 찾아와서 내가 너를 사랑한단다, 그렇게 나의 손 잡아주시던 그 밤을 잊었습니까? 나의 그 모든 죄악을 말갛게 씻어주시고 너는 나의 자녀야 라고 안아주시던 그 용서의 밤을 잊으셨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좋아서 아버지 하고 부르면은 그냥 눈에 눈물이 흘러내리던 그날이 우리들에게 있었지 않습니까? 더 많이 기도하고 싶고, 더 많이 말씀 읽고 싶고, 더 하나님의 사랑의 품에 거하고 싶었던 그런 시간들이 우리에게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의 그 사랑은 다 어디로 갔습니까? 저는 이 대림의 절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그 사랑을 회복하라고 다가오시는 은총이 있음을 믿습니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하면 그를 알지 못함이라. 여러분, 누가 뭐라고 해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그것을 얼마나 강조한지 모릅니다. 2절에도 보시면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전에는 우리가 사탄의 종노릇 하는 자녀였는지 모릅니다. 전에는 죄의 종노릇 하는 자녀였는지 모릅니다. 전에는 세상밖에 모르고 살던 자녀였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제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이십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우리는 누가 뭐라고 해도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대림의 절기는 우리에게 이것을 일깨워 주길 원하십니다. 보라, 지금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사실 하나만으로 하나님 앞에서 감사의 찬양을 올려드리고 그 가득한 사랑으로 우리의 마음을 채워줄 수 있는 대림의 절기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군대에서 그 모진 훈련을 받으면서도 어머니를 부르면 힘이 납니다. 나를 조건 없이 사랑해주는 어머니가 나를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을 생각하면 우리에게는 새 힘이 솟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아들을 주시기까지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십니다. 아버지, 그 아버지가 계십니다. 여러분, 어깨를 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얼마나 행복한 존재인가를 아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삶이 지치고 힘듭니까? 하늘을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불러보십시오. 아버지께서 나를 어떠한 사랑으로 사랑하시는지, 그 사랑 때문에 저는 아버지 앞에서 살아갑니다. 그 사랑 하나로 살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라. 그렇습니다. 우리는 내일을 알지 못합니다. 우리는 때로 미래에 대한 두려움을 안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미래를 우리는 알지 못해도 우리의 미래는 나의 아버지이신 하나님 아버지의 손에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손 안에 있으면 우리의 내일은 오늘보다 더 아름다울 줄을 믿습니다. 비록 우리의 삶에 고난과 아픔이 계속될지 몰라도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마음이 점점 그 사랑으로 채워져 간다면 우리의 미래는 아름다울 것입니다.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안다. 언젠가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기까지 주께서 우리를 하나하나 빚어가시고 다듬어가 주실 것입니다.
아버지의 사랑만 바라보고 아버지의 은총 안에만 거할 수 있다면 우리는 그 어떤 미래에 대한 두려움도 이길 수가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는 소망으로 살아가게 될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3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신가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우리는 이 소망을 가진 자입니다. 우리는 다르게 살아야지요. 우리는 이 소망을 가진 사람답게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새롭게 하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2장 28절에 보시면 자녀들아 이제 그의 안에 거하라. 그의 안에 거하라. 사랑하신 여러분, 대림의 절기는 주님의 사랑을 깊이 바라보는 절기일 뿐만 아니라 주님 안에 거하는 절기입니다. 주님 안에 거하십시오. 그분이 나를 새롭게 해주실 것입니다. 그분이 나를 그 사랑으로 채워주실 것입니다. 이 한 해의 끝자락에서 은 가슴을 주님의 사랑이 녹여주실 것입니다. 주님의 다사로운 품 안에 거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는 주께서 나타내신 바 되면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로 담대함을 얻어 그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이미 우리 가운데 오신 주님은 다시 오실 것입니다. 다시 오실 주님 앞에 설 그날 부끄럽지 않도록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주님 앞에 담대히 설 그날이 오도록 주님 안에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29절에 보시면 너희가 그가 의로우신 줄 알면 의를 행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줄을 알리라.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은 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면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내가 누구인가를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오늘 일부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SFC 학생들에게 3장 2절 말씀을 복창을 시켰습니다. 3장 2절 말씀에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우리 학생들에게 한번 따라 해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지금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하나님, 제가 지금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면 하나님의 자녀처럼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의를 행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줄 알리라. 하나님의 자녀답게 이 소망 안에 거하는 자처럼 자신을 깨끗하게 하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대림의 절기는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바라보고 그 사랑의 품에 안겨서 우리를 새롭게 하는 절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을 가득 채워서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또 우리의 주위의 사람들을 사랑함으로 살아가는 절기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자꾸만 하나님의 사랑을 잊어버린 병폐를 없애려면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의 가슴을 채우고 우리의 마음을 채우고 우리의 생각을 채워서 하나님이 어떤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시는가 그 사랑으로 가득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그 사랑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정말 사랑이신 것을 우리의 삶으로 깊이 깨닫고 고백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을 해야 하나님이 진정한 사랑이신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대림의 절기에 이 하나님의 사랑을 이웃들과 나눌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성탄의 트리가 사라졌다고요? 성탄의 캐럴이 거리에 들려오지 않는다고요? 성탄절의 인사가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요? 그렇다면 이 성탄의 기쁜 소식은 누가 전해줘야 합니까? 누가 성탄의 트리가 되어야 하고 누가 성탄의 인사가 되어야 합니까? 바로 우리 아닐까요? 하나님께서는 어쩌면 성탄의 기쁜 소식이 사라진 거리거리에 우리가 있기를 원하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성탄의 트리가 되고 성탄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전령들이 되고
우리가 우리 삶을 통해, 사랑을 통해 예수님이 사랑이시라, 보라, 하나님께서 어떠한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셨는가를 보여주라고 우리를 부르시는 것 아닐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이 성탄의 기쁜 소식을 전하시고자 대림의 절기에 우리를 부르신다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어떤 사랑이신가를 우리 이웃들에게 보여주는 삶의 자리에 서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고민하십시오. 어떻게 이 성탄의 사랑을 전해줄 것인가? 깊이 하나님 앞에 기도해 보십시오. 우리 주위에 성탄의 사랑을 모르고 살아가는 이 많은 이들에게 내가 이 사랑 전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이 성탄의 기쁜 소식이 사라진 거리에 한 해의 끝자락에서 시린 가슴을 안고 절망하고 있는 이웃들에게 이 성탄의 다사로운 사랑, 예수 그리스도가 사랑이시라고 전해줄 수 있는 저희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고 이 사랑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남미에 가면 엘살바도르라고 하는 나라가 있습니다. 그 엘살바도르의 어느 마을에 마약 소굴로 변한 마을이 있다고 합니다. 이 마을의 남자들은 대부분 마약에 손을 대고 마약을 하고 이 마약을 팔아서 살아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동네가 혼돈과 무질서 그 자체입니다. 마약에 빠진 남자들은 마약 때문에 감옥을 가기도 하고 아내를 버리고 자식들을 버리고, 그래서 마을에 온통 깨어진 가정이 가득한 그런 마을이 있다고 합니다. 그 마을에 어느 목사님께서 교회를 하나 설립했습니다. 그리고 컴패션이라는 자선단체와 손을 잡고 버려진 아이들을 돌보기 시작했습니다. 컴패션, 연민, 동정심, 이런 이름을 가진 이 자선단체는 버려진 아이들을 1:1 후원 결혼을 해서 도와주는 단체입니다. 그 마을에 소망이 사라져버렸던 그 암울한 마을에 이 교회로 인하여 하나둘 소망이 깃들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틈엔가 이 마을에 마약단에서 빠져나오는 방법이 하나 생겼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교회에 등록을 하는 것입니다. 이 교회에 등록을 해서 진짜 이 교회의 교인이 되면 목사님께서 증명서를 써주면은 마약 소굴에서도 그래, 너 새로운 삶을 살아라 하고 사람을 내보내어주는 그런 기적과 같은 일이 이 교회를 통하여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어느 아이가 이 교회를 통하여 컴패션의 도움을 받고 성탄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사랑하는 아이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아빠가 계속해서 이 마약에 손을 대다가 결국 큰 범죄를 저질러서 감옥에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이런 경우 거의 감옥을 나올 수가 없고, 또 나온다고 하더라도 결국은 다시 감옥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아내들은 대부분 남편을 떠나서 새로운 삶을 찾아서 갈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이 아이의 엄마가 짐을 쌉니다. 이제 어디론가 살 곳을 찾아 떠나야 하기 때문에 짐을 하나하나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탄절이 가까운 어느 날이었는데 이 엄마가 짐을 정리하는 것을 보면서 뒤에서 이 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엄마, 만약 우리가 떠나면 이 성탄절에 예수님이 사랑이시라는 것은 누가 아빠에게 알려줘? 만약 우리가 떠나면 예수님이 사랑이시라는 것은 누가 아빠에게 말해줘? 엄마는 짐을 정리하다가 고개를 숙인 채로 울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떠나면 예수님이 사랑이시라는 것은 누가 알려주지? 엄마는 짐을 정리하던 손을 놓았습니다. 그리고는 감옥으로 남편을 찾아갔습니다. 남편에게 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보, 우리 딸이 이렇게 이야기하는군요. 우리가 떠나면 예수님이 사랑이시란 것은 누가 아빠에게 말해주지? 아빠도 울었습니다. 그리고는 그 아빠가 감옥에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새로운 삶을 시작한 것입니다.
결국 그 아빠는 완전히 변화된 사람이 되었고 감옥에서 모범수로 조기 출소해서 가족의 품에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성탄절이 다가오는 날 교회에서 바로 이 이야기를 간증을 했다고 합니다. 엄마, 우리가 떠나면 성탄으로 오신 예수님이 사랑이신 것을 누가 아빠에게 알려줘? 이 말 한마디가 저를 변화시켰습니다. 성탄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저를 온전히 변화시킨 것입니다. 저 같은 죄인도 하나님께서 자녀라고 해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사랑이십니다. 그 사랑의 품에서 저는 다시 새롭게 나게 되었습니다. 그 아버지는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성도들을 향해서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내가 가만히 있으면 예수님이 사랑이신 것을 누가 말해주겠습니까? 이 마을에 저 죽어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사랑이신 것을 누가 말해주겠습니까? 내가 가만히 있으면. 누군가에게 예수님이 사랑이시라고 말해주라고 나를 여기에 존재하게 하시는 것이 아닐까요? 사랑하신 여러분, 내가 가만히 있으면 내 주위의 사람들에게 성탄으로 오신 예수님이 사랑이시라고 누가 말해줄까요? 내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내 사랑하는 동료들에게 누가 말해줄까요? 저는 예수님이 사랑이시라는 이 말을 전하라고 하나님께 저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사랑이시라는 이것 하나 전하며 저희 남은 생을 살아가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그것이 바로 그 아버지의 간증이었습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예수님이 사랑이시라고 누가 말해줘야 될까요? 예수님이 어떠한 사랑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셨는지, 이 시린 계절에 내림으로 찾아오시는 주님의 사랑을 깊이 바라보시고 가슴 가득 안으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사랑 안에 거하십시다. 그리고 이 사랑을 누군가에게 내가 말해주지 않으면 예수님이 사랑이신 것도 모르고 살아갈 누군가에게, 이 성탄의 장식들과 캐럴이 사라져버린 이 시린 겨울의 한 끝에 서서 예수님이 사랑이시라고 말해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